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차로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재미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저번에 코엘렛 이야기하면서 얼뜻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큰 분류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애언서가 있고, 시서와 지혜서라고 하는 그렇게 분류가 그렇게 됩니다. 큰 묶음들이. 근데 코엘렛은 그 지혜 문학이라고 칭해지는 그 시서와 지혜서 그 단락에 들어있는 것이 코엘렛이고, 이 지혜 문학이라고 칭해지는 구약 성경은 쭉 예를 들면 욥기, 오늘 일독서에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기, 잠언, 우리 신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잠언부터 시작해서 코엘렛, 그 다음에 집회서, 지혜서, 그 다음에 아가, 그리고 시편까지 그러게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시서와 지혜서는 우리가 읽기에도 재밌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어떤 속담처럼 좋은 말을 들려주는 그런 잠언이라든가 집회서라든가 또는 코엘렛, 전도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 성경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지혜문학은 큰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게 욥기부터 쭉 해서 지혜서까지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구약의 시서와 지혜서에서 시서는 좀 빼고 시편은 조금 다른 거니까 성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문학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의인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의인의 고통이 지혜문학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왜 사람들 등쳐먹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삽니까? 의인들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쭉 가장 핵심 주제로 관통하는 주제가 그 질문이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욥기입니다. 시대적으로 욥기가 그런 질문의 시작점에 있어요. 끝점에는 지혜서가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쭉. 욥기는 그런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는 성경이 이제 욥기인데, 욥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부분은 재밌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게 또 설명해야 돼. 욥기 이름은 다 있는데, 정말 잘 살아요. 신앙심도 깊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질투한 사탄이 하나님에게 가서 쪼로로 이르죠. 보십시오. 욥이 저렇게, 먼저 하나님이 자랑을 했지. 자랑을 했어. 너 욥 봤냐? 얼마나 잘 사냐? 사탄이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욥한테 준 게 많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서 욥이 가진 걸 싹 뺏어버리겠어요. 그러면 욥이 변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사탄이 가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부터 자식까지 싹 날려버리죠. 재산들도 막 지붕이 가라앉아가지고 죽고, 막 말에서 떨어져 죽고, 뭐 도적이 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하룻밤 만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려요.
그때 이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느님께서 주신 거 하느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죠? 찬양할 뿐이다.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욥기 아시죠? 그럼 이해하고 딱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또 와가지고 하느님에게 또 이르죠. 그래가지고 이번엔 욥 본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욥이 하느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게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 본인을 치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병에 걸려가지고 거짓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욥에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 두엄 위에서 쓰레기 위에서 깨진 사기 조각으로 자기 온몸에 난 두드러기를 뻑뻑 긋고 있죠. 그때 그 욥기 토비트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 부인이 욥에게 말을 하죠. 차라리 거기서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거. 근데 욥은 왜 그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 뒤로 이제 그 욥의 많은 대부분 두꺼운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 4명이 와요. 그래가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 이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니까 벌을 받는 거다. 욥이 벌을 받은 것은 뭐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그 과거의 인과응보 정신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계속 그걸 종용합니다. 네 잘못한 걸 생각을 해봐라. 욥은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욥기에서 처음으로 변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사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이제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일독서에서 본 것은 욥기의 막바지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뭐라고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은 욥이라는 그 의인이 그런 고통을 왜 받을까요? 라고 할 때 하느님이 내놓은 대답이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모른다. 욥기에서 나온 대답은 이런 신비들을 하느님은 보시는데 인간은 아예 보지를 못하죠. 고통도 신비다. 그래서 너희들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온전히 볼 수가 없다. 결론으로 욥기에서 나온 질문,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고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모르겠다. 안타깝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그래서 코엘렛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가 코엘렛의 대답이기도 하죠. 이 질문이 계속해서 가서 마지막 지혜서가 되고 지혜서에서 이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도 대답을 하죠. 야, 그것까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줘요. 세상에 무슨 공짜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욥기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갑자기 하느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너는 지시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게 뭔 말일까 싶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에 대한 대답은 너희들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다가 첫 번째 이렇게 지혜문학의 시작점이었다. 그렇게 알고 욥기를 보시고 그 시각을 가지고 욥기부터 잠언도 초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코엘렛, 그 다음에 집에서 그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마지막에 지혜서까지 읽어 나가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들이 많은 부분을 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오늘 일독서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이야기보다는 오늘 축일이 프란시스코 성인 축일이죠. 아마 우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인 중에 한 분이 프란시스코 성인일 거예요. 우리 교황님도 프란시스코이시고.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을
우리가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면 가난, 겸손, 오상,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금은 특히나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모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셨던 그 영성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큰 반향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신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것은 저번에 소아데레사 이야기도 했었죠.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이유는 영성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신극기 등을 채찍으로 내려쳐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영성의 방향을 일상의 작은 소소한 기도와 기쁨으로 그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프란시스코 성인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역사 안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가 뭐냐면 우리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우리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카톨릭은 계속해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우리 교황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간 개신교 신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단죄만 내릴 뿐이지 우리 카톨릭 교회 자체를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 큰 바람을 일으킨 두 명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도미니코. 이 두 성인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교회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가 그대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두 분의 영향으로 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가 더 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교황님이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도미니코와 프란시스코라는 정말 두 분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시기에 두 분이 불러일으켰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개혁, 어떤 변화 이런 걸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개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프란시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이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테스탄트처럼 다 뒤집어 엎고 뭔가 엄청난 것을 해야만 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개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생각했던 우리 교회의 초심이 뭐예요? 가난이었죠. 도미니코 성인이 생각했던 우리 교회의 초심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탁발 수도회를 만듭니다. 무소유,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탁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수도회, 철저한 가난을 실천하는 수도회를 만들죠. 도미니코 성인은 만든 수도회가 도미니코 회인데 여기는 설교 수도회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설교권을 가진 신부가 따로 있었어요. 설교권을 가지지 못한 신부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본당에 가면 강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고해성사를 여기서만 봐야지 다른 성당 가서 고해성사 못 봐요. 그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잘못되기도 했었지만 베드로 성전을 지은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팔았잖아요. 뭘 팔았더라? 그 이름이 뭐였더라? 면죄부. 우리가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걸 팔았는데 원래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돈을 내면 네가 다른 성당 가서 다른 신부님한테 성사를 볼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그거 면죄부라고 이름이 잘못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굳어져 있었는데 도미니코 성인이 만든 수도는 설교 수도회여가지고 교황님에게 특권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어디 가서든 너희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들은 강론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받았죠. 결국은 프란시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이 추진했던 개혁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우리 교회의 초심은 가난이다. 도미니코 성인이 발견한 우리 교회의 초심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그 당시에 힘들고 부패해 있었던 우리 가톨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되는 느낌들이 있죠.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멎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좀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조금 더 변화돼야 되겠다. 흔히 말하면 신앙의 개혁. 이걸 좀 하자.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합니까? 새로운 영성운동을 찾아가고, 새로운 뭔가 화끈한 뭐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죠. 그런데 프란시스코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이 보여준 진짜 개혁은 뭐예요? 초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세례 받았을 때 먹었던 그 마음만 다시 회복하면 엄청난 무슨 신심 행사라든지 기적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근데 그 초심은 잃어버리고 맨 다른 데서 큰 것만을 가지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성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된 것 같고 발전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맨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품었던 결심들, 각오들, 그때 신선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프란시스코 성인은 가난이었고 도미니코 성인은 말씀이었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들은 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변화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큰 행사를 다니고 큰 피정을 다니고 해야만 마치 내가 발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거기만 매달리는 많은 신자들을 보지만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은 가만히 앉아서도 자기의 첫 마음,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오늘 프란시스코 성인 축일에 여러분들 세례 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각 구운 빵처럼 너무나 보들보들하고 너무나 착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어떤 각오를 했었고 하느님께 어떤 걸 청했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바랬었던가,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개혁되어지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